예,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20절까지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1장 21절서부터입니다. 특히 앞에 소문 16절까지 우리가 봤고 17절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17절은 일종의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본격적인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이제 18절서부터 내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알만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는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권능,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즉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 가르쳐줘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격,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진리를 붙들고 있다. 알고 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부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정죄받았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다고 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그 주신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인간은 어떠한 이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21절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간이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21절에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맨 끝부분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싫어서, 그렇죠? 안 믿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기만 알았었더라면 반드시 믿었을 텐데 몰라서 안 믿었다라고 하는 변명은 성립이 안 된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재판받을 때에는 100%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물론 고린도전서의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계시들이 있다 그랬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 natural man, 자연인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첫째,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실패. 자, 적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창조를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들, 지난번에 말씀했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이 땅,
우리가 보는 이 광물, 눈에 보이는 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저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계실 거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칭찬한다, 자랑한다,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glorify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솜씨가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그죠? 동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놀라운 솜씨로 만드셨는가. 이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뭐 상당히 인기인가 봐요.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뭐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모양인데, 뭐 링컨 대통령도 훌륭하게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가 한 일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비판을 해야 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기독교계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아주 막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칭찬 일색이고, 또 반면에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링컨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부각시켜가지고 또 계속 비판 일변도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도 일반적으로 비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거나 누구를 우리가 보더라도 100% 성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해서 훌륭한 일을 했고, 칼빈도 마찬가지 훌륭한 일을 했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합당치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그 훌륭한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도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네요. 그가 쓰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을 보고 인간이 무신론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이 땅바닥만 보고 살면은.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과연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는 좀 그런 의심이 든다. 도저히 인간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 또 이 프랑스의 혁명가, 다시 말해서 이 178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면 인류 박애 정신 뭐해서 인간을 드높이는 그 휴머니즘이 아주 발휘됐을 때, 이 종교, 즉 일반 대중들은 그저 교회 가서 빌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이라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혁명가가 농부들을 앞에다 쫙 세워놓고 이제 혁명을 했으니까 농부들에게 이제 혁명의 뭐 당위성을 알려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내가 다 없애주겠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교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인류의 이 보편적인 가치를 하면서 이제 뭐 인간의 어떤 도덕 사상을 설파하려고 하니까, 듣고 있던 농부가 한다는 소리가, 여보쇼, 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면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없애야 될 텐데 그게 되겠소?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 역사에 보면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거의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은 항상 God bless America란 말을 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죠? 9.11 사태라든가 아니면 무슨 우주선이 올라가다 폭발한다든가 이런 일 벌어지면 하나님한테 핑계대죠.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저럴 수가, 하나님이 저럴 수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성공해서 뭐 요즘에 화성에 무슨 스피릿하고 뭐 오퍼튜니티가 뭐 아주 가서 뭐 화성에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있는 거를 발견했다 없다 막 이제 막 그러면서
아주 막 흥분을 하고 인간이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하면서 그냥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인간의 지성 만세, 과학 만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 되었다. 자, 두 번째는 뭐 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자,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더우면 바람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예. 이미 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았다. 거기에 이제 인간은 스스로 저지른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회 간 사람도 있고 찬송 본 사람도 있고 찬송 부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가장 쉽게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뭐 요즘 사람 말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언제부터 밥 먹을 때 기도했나?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부터 저 사람 믿는가 보구만.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대. 그렇죠? 그러나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요즘에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뭐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면서 왜 그 인사시키고 밥 먹이나요? 농부들이 수고했다 이거죠. 또 부모들이 또 고생해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농부에게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원래 그건 뭐였어요? 당연히 하나님 몫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두 가지를 안 하고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자, 성경의 이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 imagination이죠. 거기에 관련된 단어는 이미지. 요즘에 뭐 이미지 메이킹이 어쩌고 이미지가 어쩌고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뭐 이미지가 안 좋다는 등 이미지 소리를 얼마나 많은지 알면. 근데 성경에서 이미지가 나오면요 99%가 나쁜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미지 가운데 긍정적인 것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 때 그 image of God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image of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분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상과 관련되어 있고 전부 다 잘못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imagination, 상상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아마 20번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만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쁜 쪽으로 쓰여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요 상상력을 발휘해라. 상상력 하면 그냥 막 창조성이 뛰어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막 상상력 없으면 안 돼. 이때 이 세상에서 20세기 21세기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거짓식하면 뭐잖아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아이디어가 풍부해서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아이디어를 내야 돈도 벌고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요즘에 영화 사러 뭐 실미돈지 뭔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더니 뭐 300만 불인가 뭐 받고 수출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 뭐 몇백만 대인가 뭐 10만 대인가 수출한 거하고 뭐 값이 많니 아니면 그 계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상력만 풍부하면 약간 이 21세기는 약간 먹고 사는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상상력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크리스찬 문학가도 있고요. 그리스도인 미술가도 있고 그리스도인 음악가도 있고 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상상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8절. 성경에 유일하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부분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8절. 역대기상 29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중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영원히 두사 생각하여 그려보게 하시고, 이때 이 그려본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동사로 번역했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시면 imagination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상상.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의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상상하게 하라 이거죠. 그 기도 내용은. 그렇죠? 그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증거와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예비한 것으로 전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력을 풍성하게,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에요. 마음의 생각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리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상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가면 인간은 초창기부터 아주 상상이 빗나갔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조리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자, 세 가지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기관은 인간의 마음이고, 그렇죠? 인간의, 즉 마음의 생각의 상상,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항상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현재 인간의 마음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99.99%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다 이만. 자, 8장으로 갑니다. 21절. 8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라네. 어려서부터. 아주 인간이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이 조금만 지나면요 아주 악한 것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상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교육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11장으로 가보시면은 창세기 6절,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모든 인간들을 다 흩어버려가지고, 왜? 인간이 상상으로 한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닿겠다고 바벨탑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인간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는 전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인간은 지금 화성에도 막 뭐 보냈잖아요. 뭐 이제 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인간에게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과학의 발전이고 문명의 발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드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거를 억제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흐트러버려서 지금 죄를 덜 짓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 창세기 11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바벨탑에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자, 백성이 하나 됐죠. 지금 현재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요. 지금 영어로 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은 뭐예요?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상황과 거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렇죠. 자,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금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심판해서 하기 전에는 이제 인간이 상상하는 건 뭐든지 다 해. 그제도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수의과 의사, 수의과 대학 의사인지 황 교수인지 뭔가 해간 인간의 몸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도 소위 말하면 클로닝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혼이 없는 인간, 나하고 똑같은 인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단계까지 왔다. 복제라 그러죠, 복제.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심판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되는 모든 상상, 마음의 상상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상상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그림도 그리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현대 미술관에 한번 가보세요. 도대체 머릿속으로 뭔 상상을 해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려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품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비디오 게임도 그렇고, 하여간 전부 악한 거죠? 비디오 게임의 99%가 뭐예요? 살인. 그죠? 폭력이라고 하죠. 폭력하고, 섹스하고. 폭력하고 섹스 그러면은 비디오 게임은 팔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게 전부 그거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상을요, 모조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악과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슬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casting down, 집어 던지라 이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내던지라 이게. 자, 인간의 상상들 내던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슬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들 내던지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하는 기능을, 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는 잘못된 악한 상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빠지고, 심지어는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빗나간 상상으로 인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그 상상에서 허망해진 인간이 한 짓에 보면은 이제 바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허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든지 미술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문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어느새 이상한 대로 빗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 작품이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이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 그거 라이언 킹이니 아주 유명한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살짝 빗나가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근데 그런 게 셀 수도 없이 어린아이의 이 머릿속에 맨날 보고 그만 보고 자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꾸기 전에는 여전히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상상하는 바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즉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한 자들은 인간은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리석게 돼가지고 캄캄하게 어두워졌어요. 빛이 더 이상 비치질 않아요.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느니라. 왜 우리가 어둠의 왕국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이미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개를 좀 찾아보면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하박국 1장 15절에 보시면 하박국 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어리석게 되었는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자기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즉 낚시와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모으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뭐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 없죠. 그렇죠? 고기 잡았으니까. 문제는 뭐냐? 16절에 자기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왜? 그물 덕분에 내가 고기 잡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끄는 그물, 이 그물에게 뭐예요? 분향하나니. 그 까닭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예?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야구 빠따로 탁 홈런 치고 나서 그 야구 빠따에게 넙죽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빠따님 고맙습니다. 왜? 홈런 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근육을 단련시켜가지고 아주 오묘하게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탁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따 홈런을 친 겁니까? 도대체. 예? 축구선수가 골 넣고 나서는 스파이크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엎드려 분양을 하고, 비유해서 얘기하면 지금 그런 짓을 지금 인간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리석어졌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십시오. 신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에도 보면은요, 마음이 어두워진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 이방인들과는 달리 살아야 된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여기 나와 있죠. 헛된 생각, 아까 헛된 상상 나왔었죠.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지고, 자, 이방인들의 특성은 헛된 생각, 두 번째 지각은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또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헛된 생각 속에 있다.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을 보시면은요, 읽다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다 보면은, 이거 너무 정난하게, 하고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좋은 나무를 비워다가 절반은 땔감으로 쓰고 절반은 조각을 해가지고 탁 부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한다 이게요. 무슨 말 알겠어요?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면서 또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땔감으로 또 쓴다 이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봅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이 보냐고요? 못 보죠? 예.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곳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 땅을 왜 만드느냐? 보라, 그의 동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것들을 만드는 장인들은 사람일 뿐이라.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기억나세요? 라반이 자기 야곱을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누가 내 신 훔쳐갔어? 내 하나님 누가 훔쳐갔냐는 거예요. 예? 훔쳐감을 당하는 하나님도 있습니까? 하나님도 훔쳐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죠. 아니,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뭐 이렇게 관련된 야곱인데 그 야곱의 아내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신을 훔쳐가지고 가져왔다고요. 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가보세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쯤에 오면은 인간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덮인 거예요. 왜? 님노스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조직화시켜가지고 아주 하나님 대신에 다 믿도록 그렇게 아주 거짓 종교,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들었다 이게. 자, 만들었어 사람이.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자, 대장장이는 부집개로 숯불에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쇠로 두들겨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들 뭐 부처상이고 뭐 이게 동으로 만드는 부처는 다 쇠로 두들겨가지고 조물 주형에다 넣어서 만들었죠.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열심히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의 활기를 잃는다. 신을 만드는 사람도 지치면은 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3절.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 엄청 많죠? 또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니고 자기를 위하여 숲의 나무들 중에서 튼튼하게 한 것들이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 그것을 자라게 하니라. 자기가 심어가지고 자라게 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또 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나니 이는 사람이 이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땔감으로 쓸 걸 갖다가 또 신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짓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라고 지금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놨나 보세요. 16절. 또 그가 그 중에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 중에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며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나무를 땔감으로 쓰다가 갑자기 하나님 좀 만들어야지, 신 좀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을 만드니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이니라.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 같지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기 이제 조금 시작되죠? 3월 달에 한번 가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한번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할 거예요. 어느 대학이나 다 하니까. 서울대학교 가면은 탁 해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대학을 보호하시고 뭐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해 주소서 하고 이제 고사를 지낸다고요. 고사. 그럼 총장이 맨 처음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학장들 다 인사하고 순서대로 하고 뭐 총학생회장하고 그래가지고 총장이 또 11조가 아니지 뭐라 그래 금일봉이라 그러나 다 돈 꺼내가지고 돼지머리 입에다가 다 또 꽂아주면 또 그냥 옆에서 총학생들이 막 두들기고 돈 좋게 꽂았다고 막 두들기면 옆에 또 꺼내가지고 또 뭐 꼽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는 짓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뿐만 합니까? 그것만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 청와대에서 신년 시무식 할 때는 고사 안 지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빌딩을 지었는데 뭐 빌딩 뭐 무슨 식을 한다 뭐라나 이제 입당식이라는 뭐 하여간 그럼 또 기공식 한다 또 돼지머리 쪽 하나 뭐 배가 또 진수한다 그러면 또 돼지머리 잘라놓고 하잖아요 다 지금. 그래 자른 걸 또 어떡합니까? 거기다 절하고 먹잖아요.
똑같은 짓.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는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 나무로 만든 숯불 위에서 창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어찌 나무 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 그는 죄를 먹이며 속이는 마음으로 인하여 옆으로 벗어났으며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인간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upright, 똑바르게 아주 곧바르게 창조하셨다고 전도서 7장 29절에 말씀.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곧바르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치도 아니하더니 상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지를 마십시오. 나중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지기 전에 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멀리 하더니 하나님을 멀리 하면 그 다음에 뭐 인간의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헛된 짓을. 열왕기 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다가 그렇게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상숭배를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순서가 똑같잖아요. 여기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우상숭배로 빠져든 단계가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빛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허망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을까요? 즉시로 바로 23절로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23절은 바로 이제 우상숭배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새,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진화론하고 정반대죠. 처음에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숭배하고 그러더니만 좀 있다가 새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네 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니 뱀에게 마지막에 뱀에게 제사 드리고 자살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에 뱀신에게 수탉을 목을 비틀어가지고 피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사약을 마셔서 독약을 마시고 물론 뭐 법적으로 이렇게 사약이 내려졌지만요. 하여간 자기가 직접 마셨으니까 자살했더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하나님 그 다음 밑에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네다발린 짐승 기어다니는 거 이거 순서대로 내려가니 사람들은 거꾸로 저 세발 기어댕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인간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22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우상숭배라든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성적 타락이죠. 특히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그 밑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서부터 31절에 가면은 인간의 죄악의 내용들이 열거돼 있어요.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뭐 쫙 온갖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보면은요. 아주 이 강력한 설교일수록 이런 죄악에 대해서 아주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요. 회개를 촉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결과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고 원인이 뭐예요? 씨앗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여기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pride란 말이에요. pride. 교만. 인간이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인간이 뭐예요?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선언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profess인데요. profess.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말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남 앞에 가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professor. 근데 그걸 우리말로는 교수라고 번역을 해야 돼. 교수.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professor란 단어 여기다 쓰신 줄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professor, 그 professing 하는 사람들을 professor라고 하는 줄 아세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만 해도요, 노골적으로 뭐 진화론을 가리키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뭐 학설로 뭐 가르칠 수는 있지만요, 뭐 옹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대학에 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뭐 소위 말하는 뭐 학문의 자유니 어쩌니 해가지고서는 뭐 아주 이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성경을 노골적으로 아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뭐 원시 시대에 살 때는 두려우니까, 의지할 게 없고 항상 두려우니까, 그래서 인간은 늘 신을 찾고 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인간이 점점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서양으로 치면은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 이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거 그냥 인간이 약할 때 좀 의지하려고 만든 거고 과학하고는 영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과학 중심 사회로, 인간 중심, 옛날에는 신 중심 사회, theocentric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죠? 예. human, 그죠? 이거 보통 anthropo란 말은 어려운 말 쓰는데 anthropocentric, anthropo 하면 인간이라는 이 단어인데, 그래서 인간 중심 사회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창세기가 허구인 것이 드러나고 뭐 이거 하면서 완전히 그냥 대학교의 강의에 보면은요, 인문과학, 특히 자연과학은 뭐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 하니까 그건 좀 덜한데, 그래서 인문계 가는 사람은요, 웬만큼 성경 모르는 사람은 신앙 다 날려요. 왜? 들어보니까 이게 다 맞는 얘기라, 이게 다 맞는 얘기. 제가 아는 분도 그 스페인에 있는 한 다빗 에스트라다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형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침대에서 맨날 기도해주고 막 너무나 훌륭한 그 어머니가 자기의 그 신앙의 후견인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감리교인데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과를 들어가야 돼. 철학을 딱 배우고 보니까 우습더라는 거지. 야, 이게 내가 완전히 이거 맹목적으로 이게 무지몽매하게 믿었구나.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어머니가 우셔서 할 수 없이 일요일 날은 어머니가 우셔가지고 어머니 효자가 돼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마 어머니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루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만 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콱 와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거기서 깨닫고 그 순간에 구원 받았다고. 19살 때인가, 그러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뭐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왜 교수들이 하는 얘기 profess 여기 나오죠. profess. 왜? wise.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판단했죠. 성경 가지고 저건 틀린 얘기하는구나, 저건 맞는 얘기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비난해, 노골적으로 조롱해요. 나보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걸 아니까, 다 소문이 났으니까 수업하다가 문학작품에 지옥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나를 보고 싹 웃더니 그때 저도 이제 학교에 있었거든요. 단국대학교에. 그래서 김 교수는 지옥이 진짜로 있다고 믿는 거지? 하고 그러더라고.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누가 못 믿겠나? 그럼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조롱을 아주 부지기수를 당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뭐 믿음을 지키셔서 제가 참 다행으로 거기에 지냈지만요. 몇 번 조롱당하고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르네상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뭐 다 허구로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몇 번 얘기하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저 형제 옛날에 막 큐티도 하고 막 기도도 했는데 보니까 저기 가서 담배 퍽퍽 피면서 막 폼 잡고. 왜? 다 날려버리면 믿음이 다 날려버렸대. 마귀가. professing, 여기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였다, 이게. 딱 손 들고. 지금 하신 말이 뭐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인지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거짓이라고 판명됐다는데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 보시라고.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테니까 나에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뭐 자유니까 나와봐. 걔 나가서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과학자들이 요즘에 나와 있는 그 증거 자료들 몇 가지 책 써주고 쫙 해가지고, 아니 20세기 노벨상 수상자들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게 과학적으로 100% 옳다고 선언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뭐 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학 얘기하니까 들어가라고 됐어 이제. 매번 하여간 그 박사 과정을 하면 3년 동안 그런 긴장 속에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 말씀. 왜? 아까 나왔잖아요. imaginations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문대에는 가나마 안 보내려는 게. 그냥 사범대 가서 선생 노릇이나 하고. 그럼 모를까? 인문대 가가지고 무슨 혼자서 뭐 생각을 하고 뭐 무슨 뭐 묵상을 하고 어쩌고 그랬다가는 완전히 그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professing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낙인을 찍어놓은 거예요. professor. 이 나쁜 놈들이다. 왜? wise하다고 해놓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fools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머리 잘라요. 거기다 저라고 앉았지. 박사학위가 3개 4개 달린 놈들이. 도는 놈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걸 알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구원 못 받았으면 뭐 절하라 그러면 절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돼지머리에다 절하라 그러면 분위기 상관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마귀가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예요. 마귀의 수하가 돼가지고. 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돼지머리에다 절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끝나가고 가지고 professing.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화론을 가장 옹호하고 이 세상의 젊은이들, 그렇죠? 대학에 갓 들어가서 이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아주 마귀에게 그냥 갖다 바친 장본이들이 뭐냐면 professor.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they became fools.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자,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뭐 그나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도 제가 오늘인지 어젠지도 조선일보 신문 보니까 뭐 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뭐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을 개혁해야 된다. 이 교수들은 철밥통이다. 뭐 30년 된 뭐 노트 가지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여학생들, 그죠? 여학생들하고 논문 심사한다고 논문 심사 끝나고 뒤풀이하고 그 아파트에서 무슨 그런 뭐라 그러나 요즘에 얘기하는 성희롱 뭐 이런 막 수두룩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막 여학생들이 아주 막 대화가 그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그거 포기한 사람 많아요. 학위 안 받고 내 더러워서 못한다고 그만둔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시편 53편 1절. 똑같은 내용이 왜 두 번 쓰였을까요? 얼마만큼 확실하고 중요하면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두 번 반복한 거는 항상 성경에서 중요한 거죠. 시편 53편에도 똑같이 써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23절에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하고 24절에 본격적으로 타락하고 26절, 27절에 완전히 이제 가증한 짓, 다시 말하면 호모섹스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아예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싹 생각 속에서 다 지워버려가지고 29절서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마음껏 죄 짓자.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보고 누가 뭐라 그랬으면 누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사회에다가 이거 봐 감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력고사 출제하러 들어가가지고 교수들이 이제 출제하고 2주 남았 2주간 이거 보안 때문에 못 나가고 할 수 없이 거기 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2주간 보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교수들이니까 뭐 논문 한 편이라도 쓰겠지. 천만의 말씀. 논문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포르노반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는 포르노만 보는 반이 있다고. 여기는 술 먹고 이 음담패설만 하는 반이 있고 뭐 완전 소돔하고 고모라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점잖은 성경 공부에 왜 이런 것만 나오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긴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빛을 쫙 비치면 먼지가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도. 특히 극장 같은 데 가보세요. 그냥 경사기 지나가는 데만 먼지가 바바바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못 본 사람은 더 깊이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깊이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냥 모여가지고 좀 건전한 사람들, 그나마 건전한 사람들 테니스 치러 가는데 그것도 뭐 2시간밖에 못 쳐요. 왜? 이제 밖에 뭐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들어오면 뭐 하여간 뭐 술 그거예요.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광고 붙였어요. 성경의 진주, 로마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도 한 30명이 왔어요. 호텔 방 안에 그냥 1인용 인디비주얼이니까 막 좁잖아요. 그냥 막 찡겨 앉아가지고 막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이 검토교사, 그 다음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는 하여간 좀 안 믿지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하고 호기심에서 온 사람들 이래가지고 그때 로마서 1장서부터 모르겠어요. 끝까지 다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요. 2주 동안 하루에 2시간 하고 막 토론하고 한 4, 5시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한 20년 전 얘기 같아요. 20년은 안 됐구나. 89년인가요? 예, 하여간 그래서 이 professing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뿌리가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 자랑이에요. pride. 그래서 이 self를 다루는 게 제일 뿌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찾고 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단서를 제공해주는 바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도 많이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요. 비참한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테마만 바뀌었지 그 안에 있는 잘못은 똑같은 거라고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거,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거, 성경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뭐 똑같습니다. 테마만 종교적으로 바뀐 거지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그냥 막 아예 죄를 조장을 해. 이 사람이 막 15명 전도했는데요. 박수 칩시다. 박수 치고. 얼마나 영적으로 안 돌아가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기가 막힌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제 할 말도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직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좀 육신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면 상도 주고 막 여기 나와서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전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면은요, 뭐하러 이런 방법을 동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천둥번개를 쳐서 그냥 하늘에서 복음을 그냥 선포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누굴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 자랑을 뭐 전도 많이 하고 뭐하고 뭐 그거를 갖다 부추겨 가지고 교회를 늘리면 뭐하고 그건 무슨 소용이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니.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self-love, self. 처음에 죄 짓고 뭐라 하세요? 자기 스스로 wise, 예? 지혜롭다고 사람들한테 입으로 떠벌렸다. 내가 몇 명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말이야. profess to be wise.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쭉 뒤에 나오는 명단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똑같죠. 로마서하고. 원칙이 뭐예요? 마음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섰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냐? 그게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안에서 역사하는 영인데 그 마귀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self.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I will ascend. I will. 뭐예요? 내가 하겠노라.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과시를 하는 영이, 교만이 바로 마귀가 시작한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욥기 4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손대지 않고 뭐 나와 있는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로마서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23절에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었다? pride. 네? 교만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교훈으로 꼭 얻으시고요.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죄악들을 23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